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화라는 한 주간에 또 남은 우리 평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은 대로요,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오래된 우리 복음성가 찬양인데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우리 다 받았거든요. 우리 육신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어려워서 힘이 부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를 정말 생각해보고 구원이 진짜 영원한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누리신다라면 이 땅의 잠시 어려움은요,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요, 상황 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편해 보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지금 애굽이 있습니까? 지금 뭐 히틀러 살아 있습니까? 다 있다 살아 없어지는 게 인생이고 문명이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남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또 계속해서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기도하다가 계속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체질이 계속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이요, 복음화 돼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언제입니까? 이러면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져 있는데 완전히 바닥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노력하고 힘을 냅니다. 불신자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사단에 장악되어 있거든요. 절대 운명사주팔자 못 이깁니다. 그걸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며 한 주간 또 힘내시고, 힘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정복하고 있어요. 생각을 정복하고 생각에 치유받고 말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숨 나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자꾸 기도로 바꾸세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24 공경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공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단을 무너뜨린 그리스도가 24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지 마세요. 한 주간.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계시록 14장 우리가 1절부터 사실 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보통 이제 기존 다른 교회들은 추수에 관한 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추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영혼을 추수하시는, 낫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 근데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건 못 누리건 믿지 않건 믿건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다죠. 내 업이요, 반드시 다가올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그냥 의식주 묶여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잘 이번 주 생각해 봤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보니까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는 그 수고를 다 마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자기는 반모섬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났겠지만, 위로가 됐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지금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은 또 내가 세운 제자들과 교회들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죽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가정이 다 순교당한 겁니다. 콜로세움에 잡아놓고요. 한 가족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자밥 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이길 힘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고 로마 황제들한테 250년 동안 죽임을 당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순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망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집회로 오셨는데 자기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딱 한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거의 망한 성도님 딱 한 명이 있는데 저희 한 명 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 이 집사님이 시험 들고 나가면 교인이 없잖아요. 이 집사님이 가게가 뭐가 안 됐어요. 비즈니스가요. 네일샵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완전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다면 완전 삐지고 섭섭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성도 한 명이고 그래도 비즈니스를 했고 헌금도 냈는데 이 삐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자기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깨라고 그 말 한 거예요. 나 얼마 지나고 한참을 지나고 설득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게 맞다라는 게 딱 은혜가 된 거예요. 망할 시간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 그러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이러죠. 거짓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망할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힘이 빠지고 상처가 되겠죠. 근데 제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자신의 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초대교회라는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예요. 마약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한 분 여성분 네일샵 하는 분을 통해서요. 전국에 우리 교단에 네일 그 전문 사역까지 열렸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뭐 한 되게 많아요. 네일샵이. 제자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상처를 받고 나 망했는데 이제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잡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주간 내 평생에 내가 진짜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붙잡고 그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럼요 우리는요 계속 상처받고 은혜받고 상처받고 이거 끝입니다. 섬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계복음에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요한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세계복음으로 올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가 그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못 봤어요. 25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후대들을 통해서 그 노예들이 로마의 귀족들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요. 달라스에 온 지가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6년 차가 되는데 사실 감사했던 것보다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갑자기 문득문득 들어요. 목회자니까 여러분과 하는 또 고민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빠질 때가 참 많고요. 불신앙 될 때가 참 많고요.
근데요, 그때마다 항상 결론은 뭐냐? 참 못났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주셨는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의 문제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빠지는 분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빠지다가도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는 이미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으로 여러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붙잡건 안 붙잡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시는 분은요, 지금 이게 응답이 내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금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 후대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멍한 응답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불쌍한 교인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너무 아닌 거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계시록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님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세계복음 하실 그 재림하실 날까지 요 마지막 시간표에 살고 있어요. 말세 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마지막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날을 꿈꿔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진짜가 맞다라면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이 그냥 메시지 나왔으니까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거구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3주 전인가 알류 놓고 기도하고 헌금했잖아요. 두 번째 헌금이었는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상관없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보냈어요, 알류에. 참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알류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제 우리 LA에 있는 목사님들은 멕시코를 가려면은 한 2시간 반 차 타고 가면 그냥 되거든요. 얼마나 허술하냐면 그냥 패스해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주면 패스하는 게 미국과 멕시코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로예요. 근데 수년 동안 이제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남미 멕시코 사역을 하셨어요. 열매가 있건 없건 막 하신 거예요.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다른 초청 목사님을 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3강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멕시코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듣고 관계했던 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다시 고향에 와서 멕시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힘도 하나도 없고 다 빠져 있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왔더니 목사님이 첫날 구원의 길, 둘째 날 구원의 길, 셋째 날 구원의 길을 하신 거예요. 너무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 박사인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부해서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질문했더니 이 목사님이 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갖고 기독론을 딱 들은 거를 갖고 싹 손을 들어가지고 막 말을 했대요. 지식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이분이 실망을 해가지고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도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경제도 잘 안 되고 엘리트인데 그 교만만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집회 끝나고. 근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준 구원의 길 성경 구절과 이걸 하라고 이제 숙제를 줬나 봐요. 멕시코 목사님한테. 이분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집에서 그냥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계속 쓰고 자기 혼자 말을 하고 했대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하다가 전도나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원래 자기 지역에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나간 거예요. 어린이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애들이니까 광대 뭐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없어서 자기 와이프 거 뭐 이렇게 뭐 빨강색, 분홍색 막 이런 걸 대충 입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애들한테 하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딱 지나가더래요. 서가지고 자기를 계속 보고 있더래요. 어떤 백인 할머니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설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럼 자기랑 한번 좀 얘기 좀 하죠 이런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들은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이 미국 할머니한테 그냥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미국 할머니가 듣다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을까?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가 어려운 걸 알고 자기가 어떤 건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큰 땅에 이런 수련회 할 수 있는 이런 건물 주인인데 당신 와서 좀 이렇게 나무도 가꾸고 조경 이런 것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열심히 하고 이 할머니는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래. 부르더니 내가 당신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오늘 나랑 계약을 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뭔 계약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80이 넘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사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대학교의 교수였다. 되게 유명한 신학교예요. 오순절파. 그 아주사 대학교를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 이제 퇴직금 대신에 멕시코에 땅을 달라고 내가 학교에서 여기 땅이 한 3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이거 지어놓은 거다. 10몇 년이 걸려서. 근데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넘겨줄 사람이 없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고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봉이 너무 정확하다. 오늘 나랑 계약하자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구원에게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한 거를 그냥 했는데 그걸 또 계속 직원들한테 전하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딱 대동해서 한 조건을 그러고 그 조건이 뭐냐? 절대 이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자기 욕심나서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계약을 딱 쓰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의 돈 없던 교회 안 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별로 은혜도 안 받는데 한국 목사님이 와서 통역을 해가지고 당연히 아는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전하고 애들한테 전하고 또 거기 가서 직원들한테 전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거 하나 보고 이 어마어마한 3만 평의 땅과 건물을 맡겨서 하루아침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 이제 계속 자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미국 단체에서 수련회를 딱 온 거예요. 그럼 막 수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리더 되는 사람이 오더니 이 나무 여기 누가 심었냐고. 내가 심었다고. 자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 멕시코 목사님한테 그 나무를 하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할 일 없으니까 그 나무 그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복음을 전했대.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 멕시코 목사한테 내가 미국 가서 당신 초청하려고 하는데 보낼 테니까 꼭 와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들었대. 근데 진짜 어느 날 한 달 뒤에 초청장이 따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밑에 두 번째 CEO예요. 너무 그 목사님이 말한 복음의 메시지를 충격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을 진짜 초청한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에 가져가고 최고 호텔을 해가지고 시애틀 쪽으로 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우의 그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전하라고 한 거예요. 갔더니 4,000명 백인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멕시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가 뭘 말해야 됩니까? 이 백인들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앞에서 당연히 뭘 전했겠어요? 배운 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는데 그 4,000명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교인들과 그 신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들 속에서.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복음 메시지였어요. 복음 메시지.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알류에서 이제 그 목사님 해가지고 멕시코에 이제 분교를 열려고 이제 이번에 알류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됐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멕시코 돌아다니면서 제자 찾을 테니까 이 제자들 찾아서 모아주면 알류에서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이 한 헌금과 알류를 위해서 한 기도가요. 지금 멕시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멕시코 목사님 한 명을 통해서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교회들에게 그 완전히 어두워져 있던 그분들이 복음 메시지 듣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요. 무너져 버린 상태에 두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린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세상 속고 자꾸 속아요. 세상 나라에 잘 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봐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요. 세상의 엘리트고요. 돈 많고요. 능력 있고요. 그 자체가요. 가장 저주받은 걸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른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 보면서요. 내 환경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오늘 8절의 마지막 때는 말하죠. 그렇게 권력이 있었던 지난주 봤던 두 짐승, 어떤 독재자든 어떤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뭘 한다고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교육으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복음 모르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인데 너무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부러워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100%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절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나중심의 상태, 그리고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상태,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성공주의에 빠진 상태, 어느 날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어느 날 오는데 한꺼번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착각하죠. 뭐 좀 잘 되면요 갑자기 막 어깨 넓히고요 목 뻣뻣해지고요 사람들이 교만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한 번 역사해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돈 좀 있으면요 막 교만해지고요. 또 돈 없으면 또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세상은요 결국은 이 문화 속에 100% 잡혀 있어요. 흑암 문화에 어두워진 상태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우상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미국은요 영지주의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세운 나라예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절대로 기독교 문화가 머저리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전 세계 나라는 그 강대국의 우상 문화에서 무속, 점술, 우상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개개인들은 어떻게 되죠? 멸망받는 운명사주 8자에서 방황을 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죠. 어느 날 찾아와요 영적 문제가. 아니 돈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요 자살해버려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해진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려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사건 사고 터진다니까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오는데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문 가정이요 계속 영적으로 대물림돼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요 제일 위험해요. 복음 없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제일 불쌍한 게 교인들이에요. 왜? 복음 없이 영적 문제도 못 이기고 세상에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전 세계가요 12재앙 안에서 방주 밖에서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에서 뭐 하는 거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사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 내 쾌락 따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타락이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00,000 갑자기 공짜로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막 빌리언 있다. 상상만 해도 좋죠. 본 적도 없는 빌리언인데 나도 갑자기 생겼어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 대부분 다 망했잖아요. 뒤 조사해 보면요. 사기꾼 붙고요.
가족들이 돈 다 뺏어가고요. 그러니까 로또 맞으면은 다 잠수 타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 뭐 하겠어요? 그릇 돼도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나머지가 재미가 없어요. 계속 타락, 쾌락. 안목의 정욕. 보는 거 계속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빼앗고요. 더 경쟁하고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충분하고 남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잘 되는 거 뭐예요? 이생의 자랑. 결국은 자랑할 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망한다니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나가는 거 영원한 거, 지나가는 거 영원한 거에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내 환경 딱 바라보고 내 주위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과 구약의 렘넌트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하셨을까요? 착각하지 말라고. 누가 승리하는 자인지를. 오늘 말한 대로 영원히 승리하고 열매를 남기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열매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자가 가문에 딱 서버리면요. 그 열매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뭘 정말 택하냐가 답니다. 근데 세상은 뭐 이러고 잘 먹고 잘 살겠죠. 잘 되겠죠. 그러다가 영원히 망하죠. 남는 건 영원한 지옥밖에 형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안타까운 게 불쌍한 교인들의 세상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한 분도 2번에 속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틀에, 규율에, 그리고 율법주의에 딱 갇혀서 아니면 전통에 빠져서 우리가 해온 대로 빠져서 정죄하고 눈치 보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지고 사람 소리하고 사람 소리 듣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교회 안에 있는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복음화되지 않은 인생. 사람 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치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흘러들어오고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솔직히 시간 내서 진짜 여러분 나오는 메시지와 단어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응답받기도 바쁩니다.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사가 어떻고 이 집사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이게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망하는 소리예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신앙생활해요. 제일 힘든 게 교회예요. 왜? 다 다르거든요. 주장 다르고요. 말 다르고요. 생각 다르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왜? 이 성도 맞춰야 되지. 저 성도 이게 맞춰야 되지. 이거 듣다가 실수하고 여기 편들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제일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 맞추고 저쪽 안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닌데 하나님 교회인데 제가 심부름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목회자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님들과 제대로 응답받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교회가 복음만 전하도록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인생 될 수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옛 각인 뿌리 체질로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생각 다르고 다 말이 많아요. 갈등에 빠지면 안 돼요. 나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등에 빠짐으로 사단의 통로를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때문에요 시험 딱 들려다가요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 딱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니다. 뭐 저분이 오늘 기분 나빴겠지. 저분에게도 또 뭔가 상태가 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는요 빨리 언약 붙잡고 이게 사단의 역사지. 속지 말아야 돼요. 가정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에 빠지는 옛 각인 뿌리 체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러운 인생의 틀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의식주. 초대교회는요, 의식주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경제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죽임까지 당해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럽니까?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에 있는 광야에서 장사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후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옛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사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못 듣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느지막하게 들으셨어요. 훈련도 사실 많이 못 받았고요. 메시지 흐름에도 사실 잘 안 들어가지고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모세가 80에 불신앙으로 가득 찼는데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언약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핑계 아닙니다. 메시지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우리 홍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몇 년 전에 봤을 때 저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계속 들으시고 그 없는 시간을 내셔서도 그게 이해 100% 안 돼도 그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요 어린 사람들이 더 말씀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옛 각인 뿌리 체질에 딱 묶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삽니다. 남은 인생 사실 얼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우리 건강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남은 인생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결단은요 대충 하셔도 되는데 내 남은 인생 절대 좌우 보지 않고 뒤 안 바라보고 나는 이제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살 거다. 이거 내 자녀들에게 전달할 거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신앙생활 정말 간단해요.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결단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경제 안 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안 펴져요.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응답 없어도요 제대로 된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육신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진짜 안 붙잡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이게 성급해요. 인내심이 없고요. 오늘 말했잖아요. 인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인내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 전도자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가 오냐? 영적 무기력이 어느 날 찾아와요. 왜? 말씀 안 붙잡았으니까 평상시. 사람 소리 듣다가 말씀 안 붙잡아요. 영적 무기력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황폐가 오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틀린 것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1번, 2번, 3번에 있는 결론에 있는 말씀만 한 주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입에서 기도로 나와도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얼마나 또 많은 성취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쪼개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아니면 내가 정말로 다른 시간 다 내버려 두고 내 영혼을 살리는 서밋 타임을 진짜 내가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갖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고 20대 30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무조건 6시 전에 모든 걸 끝내는 거야.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옛날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국에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딱 첫 번째가 뭐냐? 사일런스한 시간을 갖는 거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6시 전에 일어나야 돼. 왜? 그때부터 이제 바쁘니까. 고독의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그게 뭐 하냐?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딱 일어나면 명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집중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뭐 공부면 공부, 또 내가 뭐 자기 개발해야 될 것들을 그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2시간, 뭐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1시간, 그리고 또 운동할 사람은 운동을 하고. 근데 이게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힘들다고 하는데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정말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단 5분이라도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미라클 모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명상을 하고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 무기력, 무능력, 황폐 속에서 계속 방황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정말 시작하세요. 내 보좌를 누리는 시간들. 안 그러면요 현실도 힘든데, 현실도 힘들잖아요. 세상 삶의 어려움에 노예돼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삶도 힘든데 복음도 못 누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계속 다녀. 진짜 불쌍해집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내 생각이 바르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코미디 배우 짐 캐리, 캐나다 출신인데 아무 돈도 없고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블랭 체크를 딱 쓰고 자기 이름 딱 써놓고 10밀리언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10년 안에 10밀리언을 받는 배우가 될 거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더맨 더머라는 영화에서 이 사람을 딱 캐스팅한 거예요. 대박이 났죠. 그거 찍고 받은 돈이 10밀리언. 여러분 이게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좋은 길을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명상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10밀리언 받을 거다. 딱 보고 오늘 너무 힘든데 먹을 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뺏겼어요 다. 신자는요 기도도 못해. 이 사람들 명상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 딱 하시고 강단 말씀 딱 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증인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날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와서 7명의 렘넌트들처럼 도망자였는데 장인한테 쫓기고 10년을 이 도망자로 사고 노예로 포로로 갔는데 그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낙심만 안 하고 불신앙만 안 빠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1, 2번 되면 안 됩니다. 1번에 세상을 살려야 되고 2번에 신자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살려야 돼요. 내 주위에 방황하는 교인들 살리기 전에 내가 진짜 전도자, 증인의 세상 나라를 이기는 삶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약의 렘넌트들이 어쨌죠? 하나같이 언약을 택했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현실은 노예인데, 현실은 포로인데, 현실은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불신자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아니 그래도 응답 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치유되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말로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한숨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숨 쉴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신 차리고 언약 기도를 딱 했을 때 한 명 남기고 갔잖아요. 한나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언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와 미래를 바꿀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택하세요. 믿음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걸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죠. 7명의 렘넌트들이 가졌던 10가지 비밀.
자, 모르셔도 되니까 단어라도 입에 자꾸 대세요. 나는 독립으로 승리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독립으로 승리한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어요. 나는 영적 사실을 볼 거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영적 사실을 볼 거다. 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속지 마세요. 나는 역발상에 응답받을 거다. 세상은 막 이거저거 맞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반대에 있습니다. 그게 역발상이에요. 세상에서도 반대 것을 택해서 하는 사람들이 오직에 응답받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는 시너지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될 거다. 막 어디 가면요 무너뜨리고 싸움시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 되도록 만들고 살리는 자 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찾을 거다.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잖아요. 위기였는데 기회였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무경쟁으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시기 질투로 막 경쟁하지 마세요. 살리는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자는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 택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막 피해주고 힘들게 하지 않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을 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꼭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을 거다. 영어로 OUR Only Uniqueness Recreation. 여러분 오직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 응답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사막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살아남는 자 된다. 네, 7명의 렘넌트는 다 어디 있었냐? 사막 같은 곳에, 황무지 같은 곳에 갔는데 노예였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려버렸어요. 감옥까지 누명서 갔는데 완전히 애굽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냐? 나는 절대 증인 될 거다. 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한 인생 됩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눴어요. 영원한 아웃타임이라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많냐?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나는 3세팅 할 거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걸로 여러분 세팅하세요. 계속. 그리고 나는 3초월의 축복 누릴 거다. 네. 아까 집사님 기도했죠.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그리고 나는 3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거다. 갑자기 소리가 죽어집니다. 나는 3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거다. 네. 나와 업과 교회 현장에서. 네.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 내용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집중을 바꾸세요. 첫 번째, 제한적 집중.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것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지나가세요. 다 양보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관심 갖고 집중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택적 집중하셔야 돼요. 제한적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한 교회, 지역, 나라 살릴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 어디예요? 렘넌트 언약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달라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함께 한 나라를 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LA에 있는 렘넌트 목사님들이, LA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계속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10년, 20년째 별 그렇게 응답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무너져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희한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선교하고 가야 됩니다. 237 선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원네스 집중하세요. 하나 되도록 하는 데 집중. 교회, 전도, 선교. 이게 올해 있었던 북미주 대학수련회와 북미주 산업인의 그 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서 계속 입으로 말하면 돼요. 자, 결국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았냐? 세상은 죄의 권세에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기는 237 치유 서밋의 남은 자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세가 못 이겨요. 사탄의 권세 못 이긴다니까요.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로 승리할 거다. 나는 순례자로 승리할 거다. 나는 정복자로 승리할 거다. 여러분,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식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어려운 거 힘들고 아시니까요.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는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죽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다가 전달하고 가면 돼요. 우리 후대 때 안 온다. 그럼 우리 후대가 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와요.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계속 세상 나라가 나옵니다. 어려워요. 세상 나라는 어려운데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에 나오죠. 눈물로 씨앗을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한숨 쉬시고 뭐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후대 복음화, 237 나라 선교 때문에 우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의식주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언약의 여정 가는 건데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을 누리고 오직의 증거받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말하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오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불신앙 다 내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영원한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또 이 땅의 환경 때문에 또 현실 때문에 속고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화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상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반드시 하나님 바꾸셔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자녀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 붙잡는 언약의 시작이 됨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을 택하고 복음을 택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속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